영성훈련이란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신앙은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기억은 6월절 언약행신인데 구속과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같습니다. 무엇이냐? 질병 자유.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삶에 고통받는 질병과 두려움에서 자유와 해방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탈출, 즉 넘어간다, 지나가다, 국경선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탈출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모든 기력의 시작인 초태생을 모두 멸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외형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내면적으로는 애굽에 살면서 마음이 변질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 초태생의 구별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초태생 구별의 영적 진리를 찾아보면 초태생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 사람과 신분과 목적과 능력이 다르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번째, 초태생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초태생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초태생은 기적적으로 구원받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최상급으로 인정받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는 비교에 보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던 마귀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소멸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를 세례 요한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초태생을 모두 죽이셨는데 초태생은 모든 것의 죄가 됩니다.
이 초태생의 씨가 살아있는 한 생명은 이어지고 계속 번성하게 됩니다. 이 초태생의 실체가 아담으로부터 내려 전해지는 원죄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면서 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장자의 죽음은 원죄입니다. 바로가 욕심 때문인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신 것이 아닙니다. 원죄, 육신의 죄의 몸을 친 것입니다. 육신의 죄,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재앙은 바로 왕의 재산이 사라지고 바로 왕의 욕심이 사라지고 바로 왕의 교만이 사라지고 바로 왕의 정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바로가 곧 이스라엘 백성이며 오늘날 또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바로 왕의 욕심, 교만, 재산이 사라지고 장자의 아들 죽인 것을 말씀하시고저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속극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주인공이 그 드라마의 실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모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거두는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2절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차 계획의 핵심은 생명 구원 유월절입니다. 1차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생명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10번째 내리실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비하여 유월절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유월절 의식을 행하여야 산자가 됩니다. 그날이 언제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대 종교력 1월 14일 저녁에 그들은 흠없고 1년 된 수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피로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구운 고기와 무교병 누룩없는 떡과 썬 나물을 먹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습니다. 장자 죽음과 출애굽 사건의 양고기는 실체입니다. 양고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언약 갱신입니다. 구약은 언약, 구속, 기적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 무엇을 기억하느냐?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6월절 출애굽 때 일어난 그 은혜와 기적을 오늘 이 시간에 재현하는 현실화 활성화시키시는 것입니다. 6월절 의식의 영적 의미가 6단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첫째, 어린 양은 생명을 취하는 단계이고, 둘째, 피를 뿌리는 단계이고, 셋째,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으로 말씀을 의미하는 단계이고, 쓴나물은 먹는 단계이고,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 다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떠날 준비하는 단계이고, 손에 지팡이는 인도자이며 영과 연결되는 단계입니다. 재림과 천국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6월절 영적 의미의 구원자는 모세이며 예수님이십니다. 이 6단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